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자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먼저 간구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빛이신 예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 위에서 왕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오른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빛나는, 더욱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교역자와 직분자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신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의 축복을 더욱 깊이 누리며 이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 닮아 소통하기, 예수님 닮아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벌써 15일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절반만큼 왔습니다. 우리의 산도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춤주춤 할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 도전을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즉 소통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불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나 10절,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소통하러 오신 주님과 불통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누구로 지은 바 되었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세상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단호하게 혹은 무자비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도 존재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절은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무시합니다. 11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서 10절은 세상이 주님을 무시하였지만 11절은 누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바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자기 땅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또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는 앞서 나온 10절에 알지 못하였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또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소통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참 주인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에 가두어 두고 싶어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며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빛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참빛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왜 빛이 비춥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소통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오늘 하루 빛 되신 주님과 먼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먼저 짧게나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이든 침대에서든 또 일어나는 길이든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한다면 불통입니다. 불통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불통의 길에서 떠나 소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왕좌에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보다 먼저 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닮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오늘 책에서는 3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만큼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쁘게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쁘지만 소통을 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무한한 하늘나라에서 유한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동일한 시간의 차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와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셨고 아픈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또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땅을 가로질러
그 더위를 무릅쓰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기 싫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마도 더 빠를 겁니다. 그러나 신이었던,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와 어울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택하지 않고 굳이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따뜻함을 오늘 누구에게 흘러보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를 고치시진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만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코로나로 대면하기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문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페이스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성령께 한번 간절히 여쭤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갑옷을 입습니다. 다른 말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도록 우리는 자연스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처럼 갑옷과 가면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갑옷과 가면을 쓰고는 결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터놓고 나눌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소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해 시간도 내어야 하고 마음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나 혼자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은 나 홀로 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통해 독생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위해 나 홀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소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조차, 몸되신 예수님조차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분명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참 표현에 약합니다. 그래서 손 내밀기도 쉽지 않고 표현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소고기를 먹고 체했다고 칩시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보 많이 아파요. 내가 얼른 약국 가서 소화제를 사올게요.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우리 아내가 소고기 먹고 체하면 어떻습니까? 니는 돼지고기가 딱이다. 소고기는 앞으로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참 우리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해도 때론 표현하는 것이 약해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기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맨날 거절당하게 하시는 그런 야박한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 소통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오늘 하루 먼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두려워 마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마음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위로 하나님과 수직적 소통 또 사랑과의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져 진정한 십자가를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해 주셨습니다. 그 수직적인 소통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나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과 먼저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사랑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관계를 회복 주셨기 때문에 수직적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로 수평적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평적인 소통도 이루어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소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